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신실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의 정확한 주인공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인공은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지 못하는 고통에 빠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공은 비록 쫓겨다니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드릴 수 있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 본문 말씀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시편 43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 나라와 불의한 자에게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경건함의 뜻은 거룩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인자한, 자비로운 이러한 뜻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공은 인정사정 없고 무자비한 대적들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좌절과 원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주인공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데 왜 나를 버리셔서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하시냐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핏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주인공의 탄식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신데 자신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원치 않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세상적으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내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 내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의 공통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치 않는 고난과 실패를 당한다면, 인생이 내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는다면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치 않는 고난이나 실패를 당하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그 잘못이 무엇인지 돌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언제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고 왜 내가 실패당하고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거나 원치 않는 고난이나 실패가 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 고난을 당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왕과 사울왕의 군대가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 때문에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군대 중에서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키가 거의 293m 가까이 되는 거인 장수와 누가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다가 그 광경을 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 결과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를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가 이 승리를 일으켰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람들은 물질이나 돈이나 권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탐욕스러운 권력자의 말로는 실패와 불행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탐욕스러운 권력을 잡고 그것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처럼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왕의 자리가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 왕의 자리를 영원히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었고 백성들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함으로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사울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에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사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의 힘인 것처럼 생각했다가 교만해져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인공은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앞에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심을 믿으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왕처럼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더 힘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사사 삼손처럼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사울왕처럼 세상의 권력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만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며 돌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만 더욱더 소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되시는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형통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시편 4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인생이 성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자녀들이 성공하지 않는 것을 바라는 부모도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자신의 신앙이 승리하고 그로 인해 평안함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은 그냥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교회 다녀도 나중에 지옥 가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온전한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도 나는 그래도 신앙에 승리하고 싶어, 나는 마지막 때 저 종국적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 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죽어라 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나 미혹을 받아서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해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억울한 일을 당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는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주인공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도망다니는 신자가 되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캄캄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빛과 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주인공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빛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힘이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받아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지난 시간, 지난 인생에 여러분들이 절망을 당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셨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더 의지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인공처럼 빛이 되시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시고 그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을 비추는 등불이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빛이 되어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교만함이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 죄의 길로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절망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일 말씀해 주시겠지, 내일도 말씀해 주지 않으면 모레 말씀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당장은 내 앞을 가리고 있는 절망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알게 되고 감사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주인공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처럼, 저와 우리 정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치 않는 질병이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로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캄캄한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캄캄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도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시편 4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당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도망을 다니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그 상황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소망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종국적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육신의 몸은 죽고 영은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삶을 살 때 행했던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이렇게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살았느냐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적인 것들만 위해서 살았다면 비록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권력을 잡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 없고 결국 심판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작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 것에 두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에 있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적인 것을 목적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력의 자리를 위해서 교회 나가고 사업을 위해서 교회 나가고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 나가면서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생활이지요.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냈다고 하더라도 결국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힘이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빈자리를 강건하여 채워나가는 전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 땅에 가난한 자도 억눌린 자도 억울한 자도 없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비록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어렵게 생을 마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위해 열심히 충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어서 자기 편한 대로 순종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 헌신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헛된 헌신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 같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남들에게 보여주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신실한 신앙인인 것 같고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대적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망다니는 이 절박한 순간에도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힘이 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어떤 부자도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참된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참된 기쁨과 평안은 이 땅과 이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곳입니다. 어제는 웃었지만 오늘은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평안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이 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